지금부터 정확히 29년 전 1996년 11월 13일,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4일 뒤입니다. 정확히 29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복되고 나서도 50년 동안을 서울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 즉 중앙청이라고 하는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가 되고 가려져 있던 경복궁이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일제의 잔재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이나 철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96년 11월 13일 마지막 잔재가 건물이 폭파되면서 철거되고 가려졌던 경복궁이 모습을 확 드러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감동적인 순간을 TV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물 하나, 가려졌던 일본의 조선 총독부 건물 하나 없어지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중에 하나인 왕이 머물렀던 경복궁 근정전 모습이 드러날 때 감동스러웠던 이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유대인들이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성전, 성벽 공사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살았지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어떤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성전만 믿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 건물만 바라보고 이 건물을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목이 꼿꼿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 마음 중심에서 섬겨라.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의뢰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어 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밥그릇, 젓가락까지, 숟가락까지 다 뺏기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서 수많은 애국제사가 이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총독이 내리는 어떤 결정 한마디 때문에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경우, 그것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것이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 포로된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공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린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꿈에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느헤미야도 놀라고 유대인도 놀라고 그 유대인들을 방해했던 대적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이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졌단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됐단다. 그걸 듣고 그걸 방해하고 못 쌓게 해방을 놨던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야,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낙담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운 이 놀라운 일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는 가능해 아무런 방해도 없고 해방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공사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락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일이 끝났다. 불가능할 것 같은, 아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유대인들이, 그래 고르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리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잡초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70년을 비어있던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가만 놔둬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일에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니 이 일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 구조가 또 시대가, 역사가 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영 성취가 안 되겠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되겠나,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못하겠다 하는 위기와 그런 고난과 방해받는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거 되겠다, 이거 된다, 아이고 어렵지만 되겠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아이고 이게 되겠나,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끝났다, 아이고 이젠 소망이 없다, 이젠 불가능이다, 이젠 끝났다, 그 절망, 그 마침표 찍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출발선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도 실제로 이렇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이 되었지만 한때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곡되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럼 해보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왕궁을 짓고 살았던 그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끌려가서 흩어져 살고,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이방 민족들이 이곳저곳에 살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끌려와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에 살아라.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이 섞여서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때 우리가 백의 민족 단일 혈통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 여러 이방 나라에서 이주민도 올 뿐 아니라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성령 짓는 걸 보고, 와, 우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 성령 짓는 일에 참여 좀 시켜주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성벽을 쌓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니들은 이 일에 같이 할 자격이 없다. 딱 잘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섞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처음 멀리 살던 이방 족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냐? 그랬더니 그 땅이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죽는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것처럼 이곳에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그러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그 땅이신, 자기들 입장에서 그 땅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와서 아멘 하고 그러다가 끝나고 절에 가서 또 막 불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유교식으로 말하는 제사에 이 충문을 적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십자가도 달고 염주도 갖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래도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분이 하나님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하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경 짓는다는 공사에 우리도 좀 같이 하게 해서 하다 요구를 하는 것을 느헤미야 딱 잘라서 아니다. 너희는 이 작업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고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바사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보십시오. 저들이 왜 성전 짓겠습니까? 성전 지어서 왕 앞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반란 일으키려고 그런 겁니다. 자꾸 모함을 하고, 그리고 성벽 쌓는 느헤미야한테도 그렇고 성전 짓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가만 안 놔둔다. 니들이 공사를 한다고 우리가 언제 가서 허물어 버릴지 모른다. 니들 우리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지으면 지도새도 모르고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과 공갈과 음모와 그리고 편지로 투사를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 일가닥에 아닥사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래? 반역? 그러면 성경 못 짓게 해. 그리고 성경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선행도 행하고 같이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날마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인사하면서 서로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식탁에 겨자만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가서 계약서 써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어깨를 겨루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겠느냐. 같이 더불어 살 땐 살더라도 거룩하게 딱 끊고 구별해야 될 땐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는 사마리아 그 혼합주의 이신 저신 이방 잡신을 믿는 그 사람들 아무리 많은 돈을 내었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가 아쉬워서 돈이 아쉬워서 그 노동력이 아쉬워서 그래 같이 하자 하고 받아들이는 타협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여러 가지가 빈급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지어야 할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바르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할 때도 단호하게 산발락과 도베아 같은 사람들의 그 요청을 딱 거절했습니다. 니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아니다. 니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딱 거절했어요. 이 일가닥에 이제 그들이 막 괴롭히고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그럴 때 이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 봐. 좀 대충 지혜롭게 사람이 좀 꺾일 때는 꺾여주고 받아줄 땐 받아줘야지. 무슨 대나무처럼 대쪽같이 그냥 그걸 딱 거절해가지고 결국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공사 자체를 못하게 생겼잖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로 매정하게 딱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딱 끊고 매듭을 짓는 그런 것을 볼 때 아유, 교회가 너무하네. 아유, 목사님 해도해서 너무하네. 딱 끊어버리고 인정사정도 없네.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사정 배경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로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이 부모가 그건 정말로 그 아이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당장은 정말로 그걸 먹고 싶고 지금 당장은 그걸 가지고 싶지만 그걸 먹고 그걸 가졌다가는 피해가 훨씬 더 많게 가다게 못 먹게 하고 못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를 원망합니다. 삐집니다.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막 그러고 뒤돌아서서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배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얽혀있는 그 배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꼭 잘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중단돼야 돼?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야를 더 넓게 보는 사람, 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럴 만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나의 고집을 접어야 할 때는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 일은 누구도 해방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중단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합해서 순종하고 하나로 힘을 뭉쳐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나가도 때로 그 일도 방해를 받아서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내가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성경 공사가 중단돼 버렸지? 왜 일이 더 어렵게 됐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막 내세우고 그러지 않을 때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세웠더니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회방자가 생기고 핍박자가 생기지? 왜 일이 더 꼬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여전히 말씀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대적들은 편지를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이 성전을 짓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해방을 놓고 그리고 얼마나 그 집요하게 왕한테 편지를 보냈는지 바사 왕이 그래? 그러면 조사해봐라.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성전 짓는 곳에 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해보고 정말로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짓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규모가 큽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편지 보내고 음해하고 방해를 놓고 그걸 듣고 가장 권력자가 와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할 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과 달리 오히려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는 그 일로 인해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멋지게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전 공사, 그것이 중단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전은 더 막강한 재물을 지원받으면서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자,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바람도 없고 파도도 치지 않고 잔잔한 바다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순적한 항해가 되기를 바라고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거 왜 바람이 불지? 왜 파도가 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바람, 그 파도로 인해서 내 배가 더 빨리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하고 그 모든 비용은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왕이 편지를 받고 가서 조사해봐라.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막 여기저기 세무조사 나오듯이 다 뒤적거리고 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망했다. 그런데 그것 갖다가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왕이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봤더니 이건 유대인들이 반역입니다. 옛날 고레스라는 왕이
성전을 지어라 그렇다고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비용은 내가 된다. 이런 옛날 고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고발했던 사람, 방해했던 사람, 그 대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건 내 명령이다. 너희는 유대인들이 지은 이 성전 공사를 도와라. 그리고 성전 짓는 모든 비용은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해라.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드라마 볼 때 막 통쾌한 것처럼 우리가 통쾌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공사 고발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막 편지를 보내고 데모를 하던 그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이 성전공사를 모든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라. 혹 뗄래다 혹을 붙여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명령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도와줘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도와줘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만약에 바꾸고 변조하면 집에서 들보를 빼버리겠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너를 매달아 버리겠다. 한마디로 집안을 풍지박산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아주 재정적인 지원까지 풍성히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올 수 있지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 찾는 것,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찾겠습니다. 한 영혼 찾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각 가정이 가정 복음화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안 믿는 식구 없이 모든 가정마다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가정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교회 가자 그러면 너도 교회 가지 마.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너는 교회 못 걷자로. 이런 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성전 공사가 중단된 때와 같습니다. 한때는 서구 기독교는 모든 사상의 근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성경과 교회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건변하고 말하는 것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모든 것의 표준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발전됐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그 성화, 그 엄청난 걸작품들 다 성경에 기초해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엄청난 작품들이, 대작들이 다 성경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다비드상, 다 성경의 기초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도, 문화도, 예술도. 그런데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계몽주의 바람이 불고 인본주의가 막 펼치면서 인간의 합리주의가 도대체 펼쳐지면서 성경만 진리가 아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냐. 교양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눈이 열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똑똑해지고, 옛날에는 교회에 가서 사제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뭘 가르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지식을 탐구해서 목사님이 모르는 걸, 사제가 모르는 걸 나도 알아. 그러면서 그거 잘못된 거죠, 목사님. 그 사제 그거 잘못된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120명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해서 커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90년대 후반부터는 최고 높은 클라이막스로 정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3.1 독립운동할 때도 기독교인이 33인 민족 대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교회에 가야 피아노 치고 찬양도 배우고 문학의 밤을 내서 교회에 모여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삶, 교회에 가야 애들이 앞으로 진로도 열리고, 교회에 가서 배워야 좋은 길로 간다. 부모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 교회 가라.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야, 왜 너 자꾸 교회를 자꾸 가? 교회 너무 열심히 가지 마.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학원 빠지고 교회 간다고 얘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럽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야, 너 시험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예배가 무슨 시험 끝나고 예배하면 되잖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중세의 그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문화예술, 그 걸작품들이 다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하고 성경에 바탕을 해서 발전된 것이지만, 서구 기독교는 이제 몰라 그랬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반대하는 책, 반대하는 이론들이 교양 있는 것 같고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성장했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래서 교회는 개혁돼야 돼, 교회가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말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사가 마치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힘이 없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약한 교회지만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해 가시고 한 영혼을 세워 가시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41절 4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내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토론하고 언성 높아지면 그 사람도 열받고 나도 열받고 나중에 싸워서 서로 내가 말싸움으로 그 사람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네가 이래도 하나님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 있는 거 맞지? 그래, 네 잘났다. 그러지만 그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말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공사가 중단되는 것 같이 오늘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갔다 올 거야, 교회 갔다 왔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자꾸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딱 붙잡고 다니기는커녕 성경책을 숨기고 사는 이 성경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고난 중에 사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이번에 승진 못했대, 떨어졌대?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합격 못했대, 불합격했대? 고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번에 사업에 부도가 났다며?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너 병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뭘 붙잡으시겠어요? 나의 감정을 붙잡으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붙잡겠어요? 도움을 붙잡아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은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히 잠잠히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57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분깃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은 뭐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몫이다 하고 붙잡을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도, 답답해도, 외로워도, 두려워도, 걱정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성경 말씀을 읽으니 마음에 담담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니 이제는 소망이 보이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들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전 공사 완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성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단되었던 그 음모와 편집 까닭에 철저한 조사하는 그 조사 까닭에 오히려 성전 공사가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진행되어지고 때가 전에 하나님의 성전 완공되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취될 날을 바라보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이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